32장입니다. 30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반석이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의 반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럼 우리의 반석과 다른 거죠.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반석은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되겠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반석과 세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반석을 인정한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진짜 신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 영접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 있다, 예수님 있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부정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가게 됐는데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가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 인정하지요. 다 하나님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도, 또 홍해바다를 가르신 일도,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일도 그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들었고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제 우리말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을 반석으로 여기지 않아요. 반석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세상 힘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을 니들은 왜 그렇게 조롱하냐? 니들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신뢰하지 않냐?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오늘 똑같은 그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석은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신령한 집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지더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더라. 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등지더라.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다 교회의 기둥과 일꾼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군가는 넘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실족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로 인하여 떠나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야곱은 세웠지요. 에서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에서는 걸려 넘어진 자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반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자, 그리스도에게 좀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령한 집으로 좀 세워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자가 되라, 그 얘기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보배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누가요?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히게 하는 돌.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는 넘어지고요, 부딪히고요, 그렇게 됩니다. 부딪혀서 잘 깨지면 소재가 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부딪힘이라는 것은 예수를 등지고 떠나더라는 거죠.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진다.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넘어지는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본복이라고 하지요. 또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그들의 그 어떤 그들의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은 우리에게 본복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본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본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자의 본복이, 어떤 사람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을 반석으로 표현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뢰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지. 좋을 때는 몰라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요. 예. 내가 빛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닌데 지금 선교사를 한 10가정 파송했죠.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모이기도 하죠. 목사님들도 모이고 그렇게 하죠. 좋은 일이죠. 모여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자리를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가기 시작하면 정치하기 시작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뭐 또 돈 써야 되는 거고요. 정치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저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안 되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요,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때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무시당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중히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내려뜨리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기도 하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봐요. 근데 교회가요, 사람이 높아지면 정치하기 시작하고요, 또 사적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존재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누군가가 안 좋게 평가했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또 잘했다고 해서도 와, 내가 오늘 찬양 잘했나 보다. 또 막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서도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셔야 돼요. 못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불러서 정말 힘다해서 불렀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사람 평가 받으시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시작하면 자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뭐예요? 본보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걸려 넘어진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걸려 넘어진 사람은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신명기 관점으로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언제 만들어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지도자가 보이지 않을 때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했던 말이 뭐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갈 길을 모르면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죠.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또 음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때도 마찬가지죠. 왜 시험했습니까? 하나의 불뱀을 보내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가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른 게 상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은 시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번에는 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고요. 또 마음이 상한 마음을 자꾸, 이 상한 마음이 애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애통하는 마음과 삐뚤어진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삐뚤어진 그 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꼭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게 되고, 그 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죠. 가난한 마음 가져야죠, 심령이. 그러나 상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 쓴물이 나오는 상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악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자들은 또 다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지고 부딪히는 자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음행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을 가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에게 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 접어두고 골로새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래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12장 15절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물질을 탐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럼 이 부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은 거예요? 돈을 반석으로 삼은 거예요? 돈을 반석으로 삼은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돈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너무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내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돈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상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예수는 너무도 불편한 존재예요.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합니다 하고 실질적인 반석이 누구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는 불편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물질 만능주의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다 행복하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부자 얘기도 나오죠. 나사로 얘기도 나오고. 그 사람은 고운 베옷을 입었고 자색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남부럽을 것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문제예요. 은근 부러워해요. 요즘 TV에서 강연하는 내용들 보세요. 다 돈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막 경청해서 들어요. 와,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도 이 땅에서의 그 첫 번째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 두 번째 목숨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부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이제 버리고 이제 세상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새 속에 정말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유럽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유럽은 그래도요 2000년 갔어요. 1000년을 넘게 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독교 100년 조금 넘었는데 다 걱정합니다. 한국 교회. 외국 교회들이 걱정을 해요. 한국 교회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물질을 맛보았거든요. 어느 것보다도 물질의 달콤함을 맛보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보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다는 거 믿으시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세요? 네, 믿죠,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돈, 보화라고 그냥 빼고, 좋은 말을 빼고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돈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갖는 거지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인드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까지도 존경을 할 겁니다. 참 훌륭하시다. 참 지혜로우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먹을 만큼 쌓아뒀으니 평안히 살자. 육신으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 그래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100년 넘게 20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그냥 힘없이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힘 빠지고 머리 빠지고 근력 없어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든 좋은 것을 본들 뭐가 좋겠어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는 잠깐 있다가 해가 뜨는 순간에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목숨이에요. 이 첫 번째 목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본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그 물질이 탐심이 되어 우상이 되기도 해요.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 버시고,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늘 그리스도로 넘어지고 그리스도로 부딪히고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그리스도를 불평하고. 근데 구약과 신약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하나님 원망합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가 되죠.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수집사님 꽃을 갖다 주셨어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분들은 모두 다 스승이죠.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넘어지고 부딪히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넘어지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 나가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비와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부모님 같아요. 스승과도 같아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원망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인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씀에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지십시오. 반석 위에 믿음으로 좀 신령한 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